자, 오늘 말씀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성전 미문,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 아픈 사람이 나았다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를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요, 그냥 이러한 기적적인 혹은 기적이 일어났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 부르고, 성경도 이와 같은 일들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 결국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모든 기적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 걷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걷게 된 이 사건,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상식 밖의 비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상식적인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사건은요, 이 기적은요, 이 표적은요, 비정상적인 일 맞습니다. 그리고 상식 밖의 일도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볼 때, 구원받은 백성의 시선으로 볼 때요, 이 사건은, 이 기적은요, 비정상적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건은요, 이 일은요, 이 기적은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으로 나아가는, 정상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은요, 그때 당시에 이 땅은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이 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태초의 그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왜곡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어졌죠. 왜곡되었죠. 비정상이 된 것입니다. 비정상이 된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네 왜 그렇게 사냐고, 너네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하냐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귀한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시대에, 비정상의 세대에 유일한 정상에 대한, 유일한 정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래 있었던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에 정상의 능력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단순히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낫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의 사건이 아니라 비정상의 세상 가운데에 정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사건. 근본적으로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자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병고침 받은 것처럼 근본적인 회복, 근원적인 회복,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새로운 시작도, 완전한 회복도, 온전한 회복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러한 치유도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교회임을 우리가 알 때 교회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자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였다가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나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죠.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나은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줘야지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구걸할 수 있도록 옮겨줘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옮겨지던 인생, 성전 미문으로 구걸의 자리로 옮겨지던 인생에서 이 인생이 붙잡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동적인 인생에서 붙잡는 능동적인 인생으로의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지만 사실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수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생 수동적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만나면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자신을 일으켜준 이 베드로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착각으로 이 사람을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음에 이어진 설교들을 쭉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이전에 잠깐 이 사람의 인생을 잠깐만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요, 그리고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부르심과 이 보내심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경험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로는요,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 시간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순장님이 연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섰으니까요.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으킨 자가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착각도 했겠지만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닐까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베드로, 요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함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본래 향해야 할 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거하시면서 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너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일들, 사람을 바라보는 일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고 여러 이유들로 이단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메시아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는요,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 조용히 다가가서 사실은 내가 예수야, 몰랐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예수야 라고 속삭인다면, 예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어느 특정 사람만 알고 볼 수 있게끔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신실한 형제님, 신실한 자매님, 순장님, 마을지기 엘더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쩜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모임을 신실하게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시선을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멈추고 사람에게만 둔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자매가 저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형제님으로 하여금 열심히 섬기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순장님이 나처럼 이렇게 카톡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씹고 카톡에 이 투표도 제대로 누르지 않는 나를 끝까지 연락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이유, 저 순장님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저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사람 안에, 사람 너머에게 있는 주님에게로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또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설교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부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셨다, 살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너희가 한번 봐라. 이 사람 역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사실의 명백한 증인이고 증거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질병,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질병을 누가 해결했는가? 내가 아니다, 얘도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가 거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유일하게 걷게 한 분이 예수였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결국 무엇을 선포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이전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회개는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긴박하고 긴급한 외침이에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는요 은혜예요. 왜요?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는 그 자체로 역시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안 믿으면, 너 이거 복음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복음은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내 힘 빼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전하면 돼요. 선포하면 됩니다.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실인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협박으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위로를 통해서 초청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7절 그리고 18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히 예수를 못 박았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예정되어 있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임박한 진노를 그냥 묵묵히 기다려라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라고 듣는 이들에게 먼저 위로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들은 그 능력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복음이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강압적으로 선포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다.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새롭게 될 기회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몰라서 내어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몰라서 내어줌을 들어 사용하셨다.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들의 무지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너희가 몰랐던 것을, 너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어주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의 무지와 어떤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못했으나, 거절하고 거부했으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무엇을요? 죄 없이 함을,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너희가 도무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죄 없다 함을 너희가 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 없다 함은요, 헬라어 성경 직역하면은 너희의 죄가 닦일 것이다,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닦인다, 죄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글씨를 쓸 때 종이가 파피루스 종이였고요, 사용하던 잉크에는 산 성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잉크로 글씨를 쓰면은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묻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종이에다가 글씨를 입히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지우고 싶을 때에는 물 묻은 솜으로 그냥 슥슥슥 지우면은 얼마든지 종이에 썼던 글씨가 지워졌다고 해요. 닦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글씨가 써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내용이 가득히 적혀 있었다 할지라도 물 묻은 솜으로 슥슥슥 닦아내면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죄의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죄가 꾹꾹 눌러 적혀 있다 할지라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닦아서 죄 없다 함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와 같이 따뜻해요.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복음이 강압적이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 보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 따뜻한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3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해요. 자,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헬라어로 아나프시크시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생명력의 회복, 힘과 능력의 회복, 조금 더 우리의 이 친숙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회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이 새롭게 되다,
옛날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상쾌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왜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살, 21살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러시아로 2번, 20살, 21살 2번 그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뭐 길게 다녀온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가 가는 기간만큼 2번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거나 외국을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갈릭 스멜 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치 먹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러시아 친구들에게도 그 러시안들만의 특유한 이 향이 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인종차별을 하거나 그들이 미개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다녀온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한 비염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냄새를 진짜 잘 못 맡습니다. 그런 저를 저희 아내는 너무 귀하다고 해요. 왜? 음식물 쓰레기 기가 막히게 버리니까요.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전혀 냄새를 못 맡습니다. 숨만 쉬고 살아요. 이 코는 숨 쉬는 데만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이제 현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현지 냄새는 비염인 제 코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건 좀 나는데? 야, 쉽지 않긴 한데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다른 팀원들은 힘들다고 막 이렇게 좀 산소를 보충하고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이었으니까 나는 선교하러 왔으니까 들어가겠다 하고 호기롭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러시아 애들이 이제 까레이스키 스키스키 막 그래요. 까레이스키가 한국인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이 금발에 푸른 눈 애들이 이 다리가 길어요. 심하게. 남자애들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190 정도 되는 애들이. 그러더니 사진 찍자고 하면서 제 옆에 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걔네들이 되게 커요. 그분들의 겨드랑이가 제 코에 오는 거예요. 높이가.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오케이, 포토하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막 까레이 하고 하면서 양쪽에서 저에게 어깨 동무를 쫙 제 어깨에 그들의 팔이 쫙. 그때 주님, 이것이 세상의 향기였군요 라고 하면서 제 코가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저 순간 이렇게 어그러질 뻔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너 여기 왜 왔느냐? 주님,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럼 웃어라. 가지고 스마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찰칵 이러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까레이 막 하면서 이제 얘네가 이렇게 뒤돌아서 가요. 그 뒤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속력으로 예배당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문을 팍 열고 나가서 바깥에 프레시한 에어를 들이마실 때 살았다, 요 느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조금 되십니까?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사우나 가셔서 찜질방에 한 2시간 바싹 있다가 밖으로 나가셨을 때의 그 시원함, 그 상쾌함을 상상하시면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요. 베드로가 이 새롭게 함을 그 누구보다 지금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서, 자신도 죽을까 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오랜 기간 따르던 그 스승님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있던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너희와 다를 바 없던 내가 부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눌려 있었던,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죄의 억압 가운데 꾹꾹 눌려있던 그 베드로가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인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목숨 걸고 선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 베드로야말로 이 새롭게 되는 나를, 이 새롭게 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두려움은 벗어버린 채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새롭게 되는 날의 최종적인 의미는 죄로 물든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완전히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최종적인 새롭게 되는 날은 모든 만물과 우리들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것을 이어지는 20절 그리고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온전한 새롭게 됨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만 된다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씩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앞선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치유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 완전한 치유의 표적이 되는 이 사람의 모습,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보장된 해피엔딩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예정된, 예고된 우리 것인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졌었다 할지라도,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일어남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와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N회차 인생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작년 그리고 올해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저와도 꽤 연관이 깊은 드라마입니다. 청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더사나의 교회 제 데뷔작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죠.
저한테는 진양철 회장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연기를 극찬해 주셔가지고 다음은 시노시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몸값을 많이 낮췄는데도.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여왕의 눈물, 눈물의 여왕. 뭐 어쨌든 여왕이 어쨌든 눈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드라마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드라마들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 그래서 재미 요소가 뭔가 보니까 이 주인공들이 2회차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렇죠? 2회차 인생. 어떤 사건으로 뭐 죽었습니다. 그래 눈을 떠보니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거,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같은 인생, 혹은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2002 월드컵 4강에 갈 것을 이미 알고 사는 뭐 그런 인생,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인생 2회차인 분 계십니까? 내가 박민영이에요, 제가 송중기예요 라고 하는 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조용히 겐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물어볼 게 많아요. 여러분, 이 환생, 우리 기독교에 있는 개념일까요? 기독교에 없는 개념입니다. 혹은 전생, 이것도 없는 개념이에요. 가끔 자매님들 사귀는 오빠나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야, 다시 태어나도 나 만날 거지? 형제님들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 남자야. 나한테 전생은 없어. 나한테 환생은 없어. 근데 영생은 있어.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매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 티냐? 이러면서 이 티노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님들 꿀팁 드리겠습니다. 영생만 있어 해서 끝나지 마시고 그 영생에 너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얼마나 달달해요. 얼마나 성경적인 플러팅입니까? 지금 자매님들 막 들으면서 이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놈이, 여러분의 썸남이 영생에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놈 꼭 잡으십시오. 왜요?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보여요. 형제들 막 쓰고 있는 거 보여요. 막 영생 너와 함께 쓰고 있는 거 보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없는 개념이지만 한번 재미있는 상상 해볼게요. 2회차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 그간에 있었던 실수와 어떠한 실패, 이런 것들 되돌릴 수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자신만만함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시작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요, 전생 없어요. 환생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생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믿는, 우리에게만 보장된 영생.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을 약속한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고, 점심마다 새로울 수 있고, 저녁마다 새로울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청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만남에 실패했습니까? 관계 가운데에서 좌절이 있었습니까? 학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회복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끝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놓여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선으로, 너희의 공로로 이것을 쟁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인생,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인생,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벅차고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뛰어나아갈 수 있어요. 끔찍한 죄의 문제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고요. 내가 다 닦아줄 거라고. 너의 그 죄의 닦아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 죄의 얼룩이 보이지 않도록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롭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 가운데, 헌신의 자리 가운데,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두지 마십시오. 내 자리는 여기라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가망 없다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다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롭게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도 저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여러분들 주변에게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온전케 되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케 될 수 있는 인생, 그 온전케 됨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며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자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증거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이미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포된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 가운데에, 패배의 자리 가운데에,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도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나의 삶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된 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